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오늘 5장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산상설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아마 동산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 장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많은 부분들 사실은 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잘 기억하시 팔복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상수의 첫 번째 설교가 팔복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가 다 읽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이제 5장 다 읽지 않고 1절에서 12절까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1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이제 따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또 문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3절의 말씀 이제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이제 심령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또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또 문자 자체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우리가 이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걸 영적으로 막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자기 멋대로 막 끼워 맞추기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막 신약에 막 복음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성도들이 기존의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짜맞추기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이 말씀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막 현혹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는데 신천지에서 이런 거 가르쳐 주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짜맞추기예요. 짜맞추기. 그냥 말씀을 짜맞추기는 거예요. 거기에 잘못 미혹이 되면 그래서 6개월만 신천지하고 만나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다 쇠뇌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미혹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 거기는 목회자도 빠지고 박사도 빠지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빠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저런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빠지지 하는데 그 미혹의 영이 딱 쉬면은 이게 기존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그 이단의 사이비 가르침이 그냥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제 빠지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신천지가 이렇게 들어오긴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기도한다 해가지고 보니까 신천지예요. 그래서 제가 저 바깥에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을 이렇게 닫아놓는데 기도하러 오겠다는데 제가 막을 수가 없길래 오세요 했더니만은 대화를 나눠보니까 신천지예요. 한 50대 넘은 두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나눠보니까 신천지예요.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내가 신천지다 얘기하고
자기들은 이제 기도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다라는 걸 저한테 막 얘기를 하길래 이미 신천지는 이단으로 판명이 됐고 이만희가 결국은 성령 하나님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느냐 했더니 말이다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그게 완벽하게 자기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만희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만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죽어도 하나님으로 아마 믿을 거예요. 거기 빠진 사람들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한두 번 권면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추리를 시키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그 말씀 우리가 구약에 요한 1서에 보면은 추리를 시켜라. 아예 이단들은 교회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그만큼 이단의 세력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팔복 가운데 첫 번째 하나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왔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 갈급함이 있게. 가난함이라는 것은 갈급함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에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막 새마을 운동,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문자 성도님하고 잠깐 오면서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 추운 겨울날 뭐 경상도 추웠겠지만 저희 태백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뭐 고드름이 그냥 뭐 이런 큰 고드름이 집채마다 얼어 있었고 그냥 물이 안 나오니까 개울가 가서 정말 그 얼음을 깨서 어머니들이 그거를 이고 지고 거기서 그 막 방망이로 그걸 두드려 가면서 그 물 젖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물 젖은 옷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또 이렇게 지고 집에까지 와야 되고 또 수도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그 물을 깨서 그 물을 받아다가 들어서 항아리에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일을 했었거든요. 물이 안 나오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 물을 받아다가 항아리에다 부으면 그 부은 걸 가지고 생활하다 떨어지면 또 가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그 추운 겨울에 어머니들이 그 추운 겨울에 연탄 가스 마셔가면서 연탄 꺼지면은 또 번개탄을 피워서 해야 되고 집이라도 따뜻했습니까? 아래 부분만 따뜻하고 나머지는 우풍이 세서 이제 허하면 진짜 이 막 연기가 막 그냥 입김이 훌훌 집 안에도 입김이 훌훌 날 정도 그렇게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잘 살아 보겠다는 욕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욕망이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게 노력을 물론 노력하는 애들도 많죠. 학생들도 많고 청년도 많습니다. 제가 절대 비하하려는 거 아닌 게 아니고 근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뭔가에 대한 갈급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뭔가를 해내야겠다는 이런 갈급함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또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청년들도 많고 하지만 이미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좋은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 그 욕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죠. 우리 지금 어머니 세대를 저희들 세대는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이런 어떤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참 그 맞게끔 그때 당시에 맞게끔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막 그냥 새마을 운동 막 노래 불러가면서 체조해가면서 막 그냥 그 집들을 막 개조해가면서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그 우리가 강부로 나가고 간호사로 나가고 그런 막 피땀 어린 그런 노력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모든 경제와 군사 비롯해서 문화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10위권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최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생기고 욕망이 생긴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난함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저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가 겸손해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없는 새벽 예배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외국에는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새벽 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런 갈급함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산에 우리 순봉 범총교회는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이게 30분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3시 반이나 3시 40분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씻고 나가서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뭐 앰프라든지 이걸 켜놔야 되거든요. 그때 잠이 얼마나 많을 때입니까, 그죠? 그래도 새벽 예배를 4시 반에 드리면 교육자들은 무조건 3시 반에는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가서 그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지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그렇게 했었어요. 새벽 5시, 새벽 4시 반에 다 나와서 거의 성도들 50% 이상이 다 나와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구원의 은총,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가난함이 신앙적으로 몸에 배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천국이, 바로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구원을 받지만 죽어서도 영혼 구원의 역사, 바로 천국, 죽으면 바로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상적인 것은 너무 이렇게 사모하지 마시고, 물론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사모를 해야 되겠, 세상적인 거 너무 사모하다 보면 세상에 빠지게 돼요. 세상에 이 좋은 것들을 자꾸 내가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뭘 찾게 되면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해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이 가난함,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새벽 예배도, 저희 교회도 지금 뭐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저도 지금 참 마음이 좀 많이 좀 힘들 때가 목회자로서 예전에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금요 또 주중에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예배가 다 사라지고 진짜 주일 예배만 이렇게 딱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마다 물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묵상한 말씀을 또 올려드리고 또 잠언 말씀 또 올려드리고 또 통독 말씀도 올려드리고 또 중간중간 제가 은혜 받은 말씀도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주의 종이 보내는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우리가 어떻게 풀로 하나님을 섬기면 제일 좋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다니엘이 참 존경스러운 것은 총리직을 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3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업무를 봐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 많은 업무, 자기를 지켜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런 꿈을 다 맞추게 하시고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다니엘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하면서
결국은 저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애통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애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욕심에 탐욕에 빠져서 내가 뭘 잃어버리고 손해를 봐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하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통해 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교회, 이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애통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또 슬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애통하면서 내일처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온유해져야 됩니다. 이 온유라는 원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여러분 야생마 있죠, 야생마. 야생마를 잡아다가 타면 어떻게 됩니까? 야생마가 길길이 놔둡니다. 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근데 야생마가 점점점 길들여지거든요. 길들여져서 어떻게 되죠? 이제 사람을 태우고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말이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길길이 날뛰죠. 이 온유라는 뜻이 바로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 고쳐지는 것이 성격입니다. 성격. 평생에 나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왜 그래요? 고칠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런데, 나는 이렇게 타고났는데 그냥 야생마처럼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생마처럼 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식에게 상처 주고, 남편에게 상처 주고, 아내에게 상처 주고, 형제에게.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무수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달다 보면, 아, 내가 이거 잘못된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런 성격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성격을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이 길들여지면 주인의 움직임에 의해서 말이 순종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유해지면요, 아무리 누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줘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온유한 자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격이 급하고 조급하고 난폭한 사람들은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한번 치면 크게 내지 않습니까? 못 참으니까. 근데 이 온유한 사람들은요,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결국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온유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온유라는 이 특성 중에 제일 그게 뭐냐면 참고 인내하는 것이거든요. 회사에 갔는데 못 참아요.
못 참고 뛰어나와요. 여기서 뛰어나오고 저기서 뛰어나오면요, 그 사람은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근데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진 사람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잘 되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제일 적용되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이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내 아내를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하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종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가정에 또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온유함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축복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6절 또 읽어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절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되는 말씀이라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롭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에게 이 목마름을 가지는 갈급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기 전에 나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참 지금 1층 식당을 하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라이더 배달 기사들이 오시는데 제가 우리 예찬이도 있지만은 제가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뭐 나이가 젊은 사람이 오든 참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신 정년 퇴임하시고, 저게 이제 그래도 하루에 하면은 한 10만 원, 15만 원 벌 수 위험한 일이지만 저게 이제 배달을 해주면서 그래도 많이 벌 때는 한 20만 원 이상도 버는가 보더라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제가 저분들에게 참 공손하게, 그리고 제가 또 간식도 이렇게 사탕도 준비해 놓고 뭐 우리 또 건빵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제가 드시라고. 처음에 한 분이 그래요. 저를 보면서 혹시 교회 안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왠지 교회를 다닐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왠지 이게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저랑 연관이 있는 분하고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세요? 그럼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나는 그분 전혀 몰랐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도 제가 전도하려고, 우리 토스트 했던 사람 전도하려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하면서 그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막 이분에게. 근데 결국 이분이 배달 기사로 와서 그분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만 보면은 막, 제가 한 번은요, 무슨 요번에 뭐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2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뭐 오곡밥 지어가지고 아니 나물 반찬을 막 6, 7가지에다가 찹쌀에다가 떡에다가 막 한가득 갖고 온 거예요. 그 아내가 했는데 목사님 드시라고, 갖다 드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날이 그날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보냈는데 우리 집사님 많이 찔렸나 보더라고요. 아니 그냥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진짜 떡에다가 나물에다가 막 오곡밥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차려가지고 저한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인 또 와서 제가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또 그 친구하고 또 아는 목사님이 위해서 갖다 준 거였지만, 여러분 제가 그 오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반말 비슷하게 하고 하면 얼마나 그분들이 상처를 느꼈어요. 근데 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한 거, 그 간식 몇 개 놔두고 드시라고, 이게 가실 때 안전 운행하시라고 이렇게 반갑게, 이제 그 말 한마디가 벌써 이미지가 벌써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래서 구약부터 쭉 내려오는 게 뭐예요? 가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하나님의 율법 시대의 하나님도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고아와 가부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자, 아주 힘이 약하고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선하게 행동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너무 많지만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시고 선한 증거를 나타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7절 또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군가에게 긍휼이 필요할 때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잔소리. 목회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자꾸 설교를 하게 되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아픈데 힘든데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자기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면 거기 상처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다른 거 없어요. 같이 그냥 울어주면 되고 웃어주면 되고 말을 들어주면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의 원리가 뭐냐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래서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앞장서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우리처럼 이런 목회를 하신 게 아니고 사회 운동을 하면서 목회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넉마주의를 해서 예전에 이게 쓰레기 같은 거 주워다가 팔고 하시던 그런 일을 하시고, 그런 그 동네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분이 갔는데, 이분이 자기를 만나면 3시간에서 5시간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가면 보통 3시간에서 5시간을. 근데 레파토리가 매일 똑같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얘기를 3시간에서 5시간을 딱 하는데 거의 한 달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할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준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 얘기를 들어줄 수 없다. 왜? 똑같은 레파토리를 한 달 이상을 들어보세요.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처럼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근데 당신이 내 얘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나도 당신 말 맞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야, 한 달을 들어주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갔는데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한두 번만 자기 얘기하면 안 오는데 이 김진호 목사님이 한 달을 간 거예요. 한 달을. 대단하신 목사님이시죠. 저도 못하고 누구도 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3시간 5시간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은 절대로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넣어줬어도 안 돼요. 그냥 손잡고 울어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같이 울어주시고 웃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같은 동성끼리는 그냥 안아주시고,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품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참 힘든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이런 긍휼히 여기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지 않습니까? 왜 못 봅니까? 우리 안에 죄가, 더러움이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물을 제가 마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오물이 들어갔을 때 방법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더러운 물은 씻겨나가고 이 물은 깨끗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계속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저 예수 믿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네, 이제 여기 마지막.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평의 사신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관계에 화평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졌는데 그 관계를 화평으로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가면 어떻게 돼요? 화평게 되는. 여러분만 어느 가면 싸웠는데 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만 가면 그게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화평의 사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같은데, 이것도 똑같은 이제 맥락이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때로는 핍박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핍박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건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주시고,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다. 반드시 천국 간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자, 11절, 이거 참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또 주신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당함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관계, 특히 믿지 않는 그런 형제들, 그런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거짓당함을 당하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마지막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욕을 먹었다면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네. 제가 금요일인지 어제 제가 하양에 갔는데 아마 어떤 교회에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요즘 시대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마이크를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막 구원 받습니다 그러고, 또 뒤에 따라오는 할머니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또 사탕을 주면서 버스 안에서 막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합니다. 그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지금 어떤 모임에 있는데 거기에 마이크 대고 막 예수 천당 불신주 그러면은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12절에 말씀하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욕도 먹으시고, 예수님 전하다가 때로는 핍박도 한번 받아보시고, 이런 건 다 아멘을 안 하네, 그죠? 좋은 것만 아멘하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저 하늘에 상급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개털모자, 자기보다도 직분이 낮은 사람이 천국에 왔는데 그 사람한테는 면류관을 씌워주고 자기는 개털모자를 씌워준. 왜 예수님, 제가 장로로 평생을 교회에서 제가 섬겼는데 왜 나는 개털모자? 니는 이 땅에서 다 받았다. 뭐 좀 하면은 다 자랑하고,
이 사람한테 자랑하고 뭐 헌금한 거 자랑하고 뭐 한 거 자랑하고 니는 이 세상에서 니는 네가 다 상을 받았잖냐. 저 사람은 이 땅에서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좋은 상을 주고 니는 이 땅에서 네가 좀 한 거 다 자랑하고 당했으니까 니는 개털모자나 살아. 그랬다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다면 물론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주님 때문에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면 제일 큰 상을 우리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첫 순교자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지금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얼마나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팔복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한번 나아갑시다.